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 16명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은 에녹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성경은 에녹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여기서 옮겨졌다 하는 말은 죽지 않고 산채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이 말을 합니다. 이 구약에 이처럼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 두 명이 나오지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죽기도 전에 바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에녹이 죽기도 전에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산 에녹이 정말 기쁘다 이런 증거를 주셨는가? 이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증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65세에 무두셀라라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365세를 향수 오래 사는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특별한 것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게 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족보와 차이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쁘시게 생각해서 산채로 그를 데려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 그들이 꼭 지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 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늘 함께 움직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름 기둥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을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다 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다 하는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셔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받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의 모습으로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니 목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때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런던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신도의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이 깨어지며 성령이 임하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 서문, 루터가 지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처음 들었을까요? 생전 처음, 이렇게 놀라운 해석이 있다니, 이렇게 놀라운 주석책이 있다니,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때 그 주석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인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를 몰라서 그 구절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루터가 해석을 해주니까 그때야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수잔나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 자체가 날마다 설교하시고 그래서 매일 수없이 듣고 읽고 또 선포했던 그 말씀인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때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었다. 가장 겸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신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철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방망이가 떨어질 때 와장창 깨어질 수, 자아가 파쇄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정말 질그릇이 되어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가 아니라 1년 9개월 동안 미국에서 조지아 선교를 했는데 철저하게 선교에 실패한 목회자,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정말 겸비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질그릇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질 때 와장창 깨어지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최고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있는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는 상은 고사하고 죽을 것 같아요. 부담도 안 되고 평안한 길은 계산이 되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계산이 안 돼.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믿다가는 하나님만 믿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응답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증거가 없느냐? 결단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그 무서운 환경에 나를 굴복시키고 말았어.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하지 못했어. 그런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담임자로 중국의 소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인 목회를 했죠. 그곳은 원단, 옷감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 한국 사람들이 다 원단을 수출하는 그런 무역업을 대부분 종사했고 또 몇몇 분은 의류 사업을, 의류 공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교인들은 너무 사정을 잘 압니다. 왜? 같은 동종 업계니까 저분의 지금 경제적 상황, 정말 소위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만하게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담임자로 목회를 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장 권사님이라고 신실한 권사님 가정이 계셨어요. 남편 권사님은 교학교 부장도 하시고 여자 집사님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참 신실했습니다. 또 사업도 꽤 크게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위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위기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미국에 보낸 물건이 크레임이 걸리고 당장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공장에 넣지 않으면 부도가 날 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때는 다 야반 도주를 해버리는 게 현실이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저의 상황은 정말 당장 야반 도주라도 해야 할 판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단순히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사업이 망해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고 만다면은 이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요 하고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기도 드리고 출근을 하시고, 부인 집사님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매일 교회 나와서 낮에 울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확 받은 거예요. 권사님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치 불덩어리처럼 이 권사님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바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가 가장 잘 될 때, 돈 제일 많이 벌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11조, 믿음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11조만큼 또 선교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2조가 되는 거예요. 그 11조와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밭을 사는 그런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 농부가 왜 그 밭을 사야 했습니까? 네. 그 농부는 그 밭을 살 돈이 없어서 소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밭을 살 돈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요, 똑같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농부는 그 밭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 밭을 산 것이에요. 지금 이 권사님 부부가 바로 그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선교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회사는 부도위기요. 회사 출근하면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중국의 공장에서 어디 뭐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긴 사람, 큰 덩치에 그런 사람들이 딱딱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혹시 도망갈까 봐.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한인 사회에는 다 소문이 나서 교회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까지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이 권사님 부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한 달쯤 지나서 이 권사님이 새 차를 뽑아서 교회 마당으로 가지고 왔어요. BMW 525 당시 중국에 나온 최신형 그런 고급 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자기에게 선물을 준 차라고.
이 차가 오늘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첫 희생을 해 주세요 하고 차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주일날 믿음으로 11조와 성경 헌금을 드리고 나서 수요일날 그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출근을 했는데 메일이 한 통 와 있더래요. 10년 전에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모로코로 잠적했던 바이어가 그때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사업이 다 회복이 되어서 그때 그 대금 이자까지 쳐서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입금시키겠다고 하는 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적할 대금 다 지불하고 미국에 차질 없이 원단을 보내니 미국 바이어가 유대인 바이어입니다. 바이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장 사장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이번에 이 물건이 안 들어오면 자기도 큰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냐고. 야, 장 사장 대단하다 하면서 내가 선물 주겠다고 차를 이렇게 하나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며 간증하며 그 증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왔으니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오면은,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에게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루하루 살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더 싱싱해집니다. 왜?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벽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벽이 문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파도가 넘칠 때는 바다 한가운데도 길이 열리고 광야 가운데도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시는 그 모든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로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받아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